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미 514장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22장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치면 소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바랍니다. 한장더 찬양합니다. 247장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김현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한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도 하나님과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육신의 날로 후패하나 그 영의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희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깨끗게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전사님 세우시사 귀한 말씀을 전하실진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사람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힘차게 한 목소리로 또올라갑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한 절 한 절 짚어보면서 우리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맨 마지막 줄로 가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서로 받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도 그랬으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루고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자체,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받는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힘든 일이 있으셨다는데 어떠십니까? 물어보고요. 김정근 권사님 상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꼭 안아주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창렬이를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 그래 창렬아 내가 너를 받아들이마. 예수님이 왜 저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느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조차도 마음을 달리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작정하고서 바울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바울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열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로마에서 대담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유혹을 겪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는 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좀 쓰고 싶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만나게 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울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쓰느냐라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상하 관계적인 관계에서의 서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의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서로라고 했으니까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지라도, 또 진성이가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제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진성이가 학생이라 할지라도 서로 받는 과정 속에서는 저와 진성이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버러지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서로라고 하는 서로 받는 그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입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당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다가가라는 이야기예요. 성공하여 물질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으로 격려하고 그를 참으로 축하하고 그 복이 나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앞절로 갑니다. 1절로 갑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강자와 약자의 모습들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자,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뜻은 보통 능력 있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럼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요, 또 7절 말씀을 1절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단순히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한 자는 뭡니까? 예,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첫 번째로 육성을 쫓기보다는 영성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삶에서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저앉아서 엉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마땅히라고 나옵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 하여야 할 것이다, 뭐 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의미, 그 뜻이 있느냐 하면 의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세가 되어지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방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무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나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국방의 의무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면은 그 의무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하는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전도사라고 해서 말입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앞에 놓고 말입니다. 꾸짖고 말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한 지가 1년이 되어졌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질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대의 나보다 약한 약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놓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즉 7절에서 말하는 것, 서로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기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나를 충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신앙의 연수보다 무엇이 앞서야 한다고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나를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를 도왔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어드바이스를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되어졌느냐를 살펴본다면 나에게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끝이 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연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 최 전도사가 왜 그랬을까? 50년 넘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같은 실수를 했을까? 그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최창일 전도사를 안으셨던 것처럼 최 전도사를 가슴에 안고 기도로 꾸짖으라는 이야기예요. 찾아가서 전도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최 전도사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들이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기도로 꾸짖는 이러한 것은요, 성도 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와 교역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따지듯 하지 마세요. 그게 옳잖아요. 그게 옳습니다. 누구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기도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되어지는 말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내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거기에서 자꾸 가지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 서로 담당하는 것,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은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덜하고 인생의 연수가 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실수한 자, 그 자가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올바로 서는 자, 그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적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가고 영성이 깨어있는 자라면,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의 잘못이 나타났을 때는 그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가며 기도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을 때 보라는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의 여자를 취했을 때에요, 그의 누이와 그의 형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꾸짖을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왕적 목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왕적 목회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적인 목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늘 7절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고, 7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 원리에 1절 말씀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전도사도 약한 자가 되어져서 약한 자의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보다 연수가 덜하다 할지라도 깨어있으신 성도님들이 저의 약점을 담당하고 저를 받아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조금 잘난다라고 해서, 내 지식이 조금 더 뛰어난다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센스가 있다라고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끼어들어서 그 일을 바꾼다든가, 내가 조금 더 두각이 나타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은 채 자기 생각에 옳은 것들로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잘못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에 말하는 약한 자의 약함입니다. 약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여전도 회장님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다 보면 좀 결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을 출연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무리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질타하고 질시하기보다는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져서 일이 어그러질 수 있고 진행되어지지 못할 때 그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약점을 감당하는 겁니다. 회장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기는 좋습니다. 그 일을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전도 회장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말입니다. 힘들다 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선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로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그다음 뭐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두 가지로 주해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은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가 각 사람의 이웃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 저는 영광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럼 이 영광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두가 내 이웃이 되어져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웃으로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영광교회에 너를 보내주고 영광교회 성도들을 네 이웃에 준 이유는 첫째가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좀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저를 보면은 참 신나가지, 그죠? 머리는 굴러다가 막 자꾸 빠져나가고, 그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그래도 열심히 효모 샴푸 가지고 뭐 샴푸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좀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지 말아야 해요. 교회 와서 전도사님을 보기만 하면 오만 축장을 쓰고 있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동 마는 동 기쁜 얼굴로 받지도 않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막 주눅이 들고 말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막 예배 드리기가 싫어질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이웃으로 성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그리고 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찾아나온 전사고 전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입니다. 권사님 잘 지내셨지요?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오시면요 그냥 군저리 생활적인 얘기도 하고 막 안부도 묻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뭐 서로 막 깔깔깔 웃으시기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선을 이루고 할 때 이 선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내적 가치, 도덕적 목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쩍쩍 들어가니까 좀 골치 아프잖아요. 쉽게 풀으면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겁니까?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최전도사를 좀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전도사는 교회 오면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삶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함이 갖추어지고 뒤에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덕을 가리키는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덕을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7절에서 말하는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받고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를 세워 나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깊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 학자들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아니라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고 부흥시켜 나가고 우리가 그것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니까 왜냐하면을 받는 앞에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1절과 2절의 말씀의 결론이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7절에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되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기쁜 대로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님의 모습이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예언 이런 것들이 이 범주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자체, 또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자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고 또 바라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그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받게 하는 갖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입니다. 우리. 즉 이 말씀을 받는 바울과 로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인내와 그리고 성경의 안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 1, 2, 3절에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영성이 좀 나보다 뛰어난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야 하는 자, 그들 또한 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의무로 해야 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에 인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 안위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의 원뜻은 권고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하다라고 하는 뜻에 보니까 좀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렬아, 너 이거 좀 해 라고 하는 그냥 요 정도의 권고가 아니라, 창렬아, 너 잘못되어졌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좀 강한 권고입니다.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 생각나시죠?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권고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 참는 것. 그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그냥 무조건 무던히 참는 겁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고난이 오는 걸 막 그냥 무던히 참아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인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힘든 과정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는 긍정적 믿음을 동반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의 인내는요, 한탄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50년 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그래도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자의 인내는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신 데 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후자의 인내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권고함을 받으면 그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 평강한 중에 무사 안일함 속에서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행함으로 나에게 따라오는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위로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아가다 보니까 5절까지 지금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고 속에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공고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쳐져 있는데도요. 오늘 그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막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와 위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토스하고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누구를 본받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전도사인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가르쳐놓고 한 명을 앉혀놓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뛰어난 신앙의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뛰어난 학식적인 것들이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냥 뭐 닮아가면 되겠지 그랬습니다.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오희선 선교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훌륭하신 면모를 쫓아가겠습니다. 대략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희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오희선 목사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쫓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고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무엇으로 마칩니까?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창녀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50년 전에 예수 믿는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순간 이미 천국 가는 것은 결정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져야 합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을요. 진성이가 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 좀 나를 좀 본받아봐. 왜 너 나처럼 성경도 안 읽고 나처럼 기도도 안 하고 너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 그것보다는 이게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해봐.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같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서로 뜻이 같아져야 합니다. 뜻이 같아지는 것에는요 희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와 같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같은 모습으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받으려고 한다면 그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에 그 희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쳐다보라 그러니까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아들, 딸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같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진이가 딸이라 할지라도 하진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제가 아빠고 전도사를 할지라도 하진이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하나가 되어줘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어떤 힘을 써왔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축약해서 말씀 전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절로 넘어가서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 되는 것, 5절에서 말하는 것, 뜻,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 그것과 한 마음 한 입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권정숙 권사님하고 신앙적으로 딱 매칭이 되어졌습니다. 기도의 뜻도 맞고요. 말씀을 보는 눈도 같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도 같습니다. 그러면 권사님과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래서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넘어져서 생체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 하셨듯이 말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원시키십니까? 네, 나의 허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설왕설래할 필요 없습니다. 최전도사가 잘못했네, 모집사가 잘못했네, 모건사가 잘못했네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한마음 한뜻 한입 뜻을 갖춤으로 인하여서 이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 시끄러운 일이 더 이상 일파만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사탄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전도하는 데 힘을 좀 내봅시다. 그래서 빈자리가 좀 채워지는 소망도 좀 가져보시고요.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를 놓고도 좀 밤새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목회 아래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7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2, 3, 4, 5,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창렬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즉 여기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받은 것도 되어지지만 앞에 절에서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에 어떤 겁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뜻이 맞도록.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내가 맞지 않았다면, 창렬이가 맞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과, 나를 받으신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앞에서 서로 뜻이 맞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한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댔습니다. 그 7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뜻을 맞추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많이 속상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던 교육부서가 전멸해버리고, 교육부서의 기능이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교육전서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녘에 막 벌떡 깨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막 누가 깨운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은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누워갖고 기도하다가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핸드폰 켜놓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죽기까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공통 품모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 만대에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통분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감각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연수가 오래된 신앙도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예수님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계열을 세우셨사오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받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김종성 권사님 장례식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 교정 선교 요양 중이고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거함성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두 분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놓고는 막 본문을 엎었다 짚었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여리고성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섭섭한 부분들이나 좀 버릇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좀 꾸짖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20장 부르도록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마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아주부터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선 권사님 모친 빈소와 그 건대 영안실 204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상 뜨셨으니까 내일 모레 발인하시겠죠. 그렇게 또 계획, 문상 계획 계신 분들은 그냥 귀가하시고 저와 같이 가셔가지고 또 임종예배 드리실 분들은 함께 가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째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 정리 끝나는 대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모친상을 다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김종순 권사님 또 그 남편 임 집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